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517년 10월 31일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날이고요. 흔히 세계사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 개시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의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또 기억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차원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요. 무엇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 우리도 오전에 간략하게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세적인 부분을 먼저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그가 목적하신 것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뭔가라고 할 때 13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도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 길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하죠?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많은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그가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믿어서 복받는 거,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것이 실제로 믿는 모습이고요.
예수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실제로 그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기독교 신앙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해를 잘 보여주었던 사건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훌륭한 본을 생각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모습. 종교개혁의 가장 저변에 교회개혁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서슴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직 성경으로 하는데,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져야 하며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며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삶과 교회의 가장 최종적이고 최우선적인 권위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밑바탕에, 그래서 결국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쳐지는 신앙으로 돌아가도 거기서 정의하는 자기의 자리를 교회 본분을 신앙의 모습들로 돌아가자라고, 그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잘못하고 있던 불의에 맞서서 자기 목숨도 걸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했던 사건이 종교개혁.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철저하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어로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사실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말씀이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다. 도무지 스스로의 의를 스스로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충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의를 제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사실 그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구원의 수단이고 교회가 구원의 방편이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안타깝지만 왕왕 요즘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요,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무시해야 돼? 그 절대 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나는 예수 믿는다고 백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절대 존중하는 것이 없는 신앙이죠. 그게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특히 은사와 관련한 방종에 대한 해답으로 정말 예수 믿느냐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선물을 누리고 있냐고, 그러면 몸을 존중하라고, 몸을 존중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선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존중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지체들의 모임이고 존중해야 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질서죠.
더불어서 그 교회가 공동체로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해가는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허락하신 예식이 두 가지, 하나가 성찬이고 또 다른 하나가 침례. 이 또한 구원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의 도구죠. 신앙 고백의 도구고요. 더불어서 그걸 통해 예수님이 기념하는 가운데 몸인 것을 확인을 하고, 더불어서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고백의 한 도구로 이제 주신 거지, 절대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 바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서로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지켜가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방주로 이해를 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지켜지고 필요한 보호와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구원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구원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또는 그 교회 소속이 되었다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해는 성경적이지가 않죠. 근데 그런 이해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권력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루터나 칼빈 그 당시의 교회의 신학이었고요. 더불어서 그 교회의 그 성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그 성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또 성직자가 그 마치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이해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럴 땐 다른 엄청난 다른 신앙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니다, 믿음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건 틀린 것이다라고 성경적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선배들이 성경 안에서 이거 성경적 신앙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더불어서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해가고, 또 그것을 이제 성경이 하는 말씀의 인도함을 함께 받을 때,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통한 구원은 없다라는 측면에서요. 더불어서 같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선행을 통한 구원이 없는, 성례 중에 고해 성사와 더불어서 이제 고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들이 아직도 사실은 이제 그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주장하는 구원관의 중요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이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셔서, 율법을 따라 선행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구원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성경의 복음 받아들여 믿어서 구원받는 한 백성 되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선행을 통한 구원이 불가능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이 반드시 고백되죠. 하지만 자세가 분명히 다른 것이,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셔야 합니다라는 자세를 가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미 베푸신 구원이 놀랍고, 내가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하나님의 소유로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합니다라는
그의 소유임을 알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랑 두 개가 극명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 똑같은 선을 행하는 자리에 의를 행한 자리에 있더라도 두 개가 분명히 다른 모습인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얻어내기 위한 선을 행하고 얻어내기 위한 의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이미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크기에 그 은총을 아는 백성,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아는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주인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은혜의 주인을 삶의 방편 삼고 소망으로 삼아서 걸어가는, 그와 동행하는 자세가 선을 행하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구원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릇된 신앙의 이해고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때 그것은 교회도 구원이 방편이 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베푼 성례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고, 선행을 통한 구원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신앙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이해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선배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그때 그 믿음에 대한 이해로 관련해서요, 이제 또 당시 이슈가 됐던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고해로 또는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뉘우칩니다라는 고해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회개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절대 간과할 수 없고,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회개라는 것은.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회개에 이르기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구원받는 것 또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회개하는 게 사실은 동의어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회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라. 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가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할 때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돌이킴은 내적 회개뿐만 아니라 외적 회개가 수반되어야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고, 그때 회개는 고해가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다라는 것이 루터가 이해했던 회개고요. 실제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95개조 반박문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그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회개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돌이키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신앙의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벌어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고,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릇된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500년 전에 선배들이 성경의 신앙을 성경적 신앙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모습이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입으로 신하는 회개의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회개한다라고 할 때 뉘우친다 또는 잘못을 시인한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그것을 다 포함해 있지. 로마 10장 10절 같은 것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 자산에 그게 사실은 포함이 되죠. 마음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구나라고. 회개의 믿음이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죄책에 통하는 마음이 발생을 하고, 디모데 보낼 편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애통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내적 작용에 대해서, 사람 안의 내적 작용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아무런 하는 말씀에 양심의 가책도 아픔도 애통하는 도 없으면 불가능하죠. 회개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 기준에 동의하에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그리고 그거 정말 내가 미워해야 돼, 싫어야 되는 모습이고 자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에 믿는다라는 그런 모습 안에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2차적으로 보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삶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오늘날 평화로운 시대, 공식 종교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어주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 예수 믿는다 또는 절에 간다, 그거 말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로마서 기록될 당시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요. 왜?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밀어넣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요, 입술을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입술을 시인한다, 실제적으로 입술 고백과 더해서 삶이 수반되는 고백이고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회개의 믿음이다라는 거. 그걸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때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고, 그때 그 회개는 고의 따위가 아니라 외적인 회개가 포함이 된, 외적인 돌이킴이 포함이 된 것이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시간 통하여 돌이켜지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단회적 사건으로 회개를 생각지 않았죠. 루터의 면접본 봐도 사실 그런 것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놀라운 은혜죠. 전혀 그런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단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손쉬운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는 시대에서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걸 가르쳤으면 우리가 이걸 존중하고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자 수고했던 선배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요. 우리 또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신앙에 대한 이해다. 세 번째로, 또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중요한 이해가 뭐였는가라고 할 때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분명하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존재로 초청되었고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초청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이사야 43장 6절 7절 말씀,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에 진짜 물리적인 포로로 끌려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약적 이해 안에서는 죄의
노예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세상 사랑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으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묘사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7절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 초청 가운데 하나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있게 쉽게 표현을 하면요. 그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초청받고 은총을 입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할 때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신의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모습에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사제들이나 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도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 도움이 필요하면 사제의 도움이 필요한, 성직자의 도움이 필요한, 교황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죠. 심지어는 그래서 빵과 포도주 성찬을 대할 때에도 이종 성찬을 2개 다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한 교회 또는 성경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갔던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아니다, 그건 틀렸다라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고, 실제로 그렇다면 교회는 또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서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모두 다 목사가 교육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그게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게,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중보자로 삼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는데 또 다른 우리 시처럼 목사 또는 어떤 영적인 권위자 중보자를 두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하고 하는 그 사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릇된 이해고요. 그릇된 이해. 이제 사실 이게 더 나아가면 사제가 특히 이제 교황이죠. 교황이 용서, 예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교황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사제가 그 용서의 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이제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죄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다른 중보자를 만들어낸 거고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에서 부르고 나를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를 통하여 나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신앙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런 그릇된 이해와 철저하게 싸우고요. 나아가서 교회가, 성도가 자기 자리, 삶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던 500년 전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사회학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발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사상적 토대를 이제 제공을 했다고 평가를
이제 받는 게 이 만인 제사장 이해죠. 그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인 거예요. 이 쉽게 말해서 보잘것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하찮은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미천한 것으로 여겨서 어쨌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 구조에서는 전체 사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발달을 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사상적 이제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각자 소명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의 그런 가르침이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만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빼앗았던 하나님 말씀을 돌려주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던 것이 500년 전에 선배들의 수고했죠. 루터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는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그릇된 잘못된 뿌리가 이제 로마 처음에 국교회 될 때로 이제 돌아가죠. 컨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종교로 이제 받아들이게 공식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고 나아가서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당하게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은 없어졌죠. 교회가 굉장히 사실 또 놀라운 일로 참 감사할 만한데요. 그런데 이게 콘스탄틴이 성경에 입각한 바른 이해에서 기독교를 지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정치적 수단으로 사실 많이 사용했던 정황들이 보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도 이제 많이 드러나는 게 국가 종교가 국가 종교다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그래서 국가가 교회 예배하는 날을 공식적으로 정하죠. 이건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제 국가에 의한 종교가 예배 모습도 그렇고 건물의 모양도 그렇고요. 국가 종교로서 어느 정도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자기들의 이해에서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이해에서 이제 조금 우월한 언어라고 좀 신성한 언어라고 여겨지는 먼저는 이제 가르칠 권한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선생들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이 되어 버린 사실 그런 부분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더 흘러가냐면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사사로이 말씀을 볼 수가 없도록 되어버린 국가에서 이렇게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도 조속한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는
신성한 언어라고 여겨지는 라틴어로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요. 물론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헬라어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헬라어가 거기에 이제 남아 있고요. 서방교회는 라틴 중심으로. 그래서 실제로 루터보다 100년 전 후스 당시만 하더라도 1400년대죠. 1400년대 또 예배를 하는데 일반 이제 평민들은 예배 때 가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이제 돌아가십시오로, 이 세상에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미사, 이데스트 미사라는 맨 마지막 말만 알아듣고, 이제 가는 집에 가는 타이밍이 뭐야다로 그거 알아듣고, 그래서 그 표현에서 이 기독교 이제 캐톨릭 이 제사죠,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해되는데요. 말씀을 강론한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성경도 가지고 모국어로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으로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려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 성경적이죠. 말라기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은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은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서 그 삶에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 삶을 통하여,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역이다라고요. 많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그 입술이 하나님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평과 정직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라면,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손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손에 돌려주기 위한 수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참 놀라운 시대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성경 번역가로 이제 알려져 있고, 놀라운 이제 훌륭한 성경 선생으로 알려진 틴데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틴데일이 화형을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죄목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이 그의 죄목이 되어서 이제 죽은 선배인데요. 그만큼 사실은 목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을,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 입술이 진리를,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들의 손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정상적인 거, 그게 바른 마땅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 그게 성경적인 거, 그렇게 우리 돌아가야 될 곳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이 500년 전에 개혁가들이 이해했던 성경적 신앙의 모습이죠. 더불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던 수고가 이제 그다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성지순례와 성상숭배를 비롯한 미신적 신앙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 53절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걸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원주민 몰아내고, 그것 우리 앞에 출발해 이해되는 모습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어서 몰아내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새긴 우상을 없애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산당을 다 헐라라는 것. 왜 산당을 헐라라고 했을 때요?
그들이 나름 생각하는 신비로운 영적이다라고 여겨지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동시에 살아가는 문화에서 또는 그들의 느낌에서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거,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거 답습해가지고 하나님 성경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미신적 신앙들, 미신적 신앙의 장소들, 그런 도구들, 그런 관습들 다 없애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성경을 쫓아가는 거지만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예배하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바른 예배일까 고민할 때 참고하고 확인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성경이 그 기준이 돼야 되는, 성경이 최종적 기준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백성의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버렸고요. 그 뭘로 그것을 채웠냐면 이제 어떤 기적 같은 미신적인 신비로운 현상들, 성상 숭배, 성지순례, 영험한 장소. 사실 보면 본 백성은 자기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로 찾는 거지 성지라는 개념에서 쉽게 말해서 신의 산이 어딘지를 찾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요. 누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오히려 이방인 그 기독교죠. 로마 교회에서 이제 성지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다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다 뭐 만들고 그 기념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거기에 한번 갔다 오고 거기서 감흥을 느끼고 어떤 느낌을 찾는 것으로 뭐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다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그 이제 지리적 형상이라든지 뭐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느껴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어떤 장소에서 특별한 은총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감을 받았다거나 은총을 누렸다거나 그런 그런 신앙은 사실은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죠. 장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교회만 기독교 뭐죠? 신약에서는 더더욱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열린 문을 두셔서 그를 통해서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를 통해서 그 앞에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약의 신앙이고요. 이 예배하는 장소와 관련한 것은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약속이고 그렇게 정해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 장소를 존중하는 것이지 성지라는 개념이 그리고 거기까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개념에서의 그런 이해는 아닌데요. 이제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을 이제 많이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냈죠. 그것을 그리고 그걸 전파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아니면 산당을 제거하는 성상 숭배 철저하게 거절하고요. 다음에 성지 순례로 대체하는 신앙의 모습 또는 기적에 목매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다 제거하고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함께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이제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라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우리가 본질적인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가 되찾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 간단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고해가 아니라 회개의 믿음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게 목양이고 성도가 교제 간에 서로가 진정한 성도가 교제 간에 서로가 위로 격려해야 될 모습이다. 더불어서 그 성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담으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해도 명상이랑 좀 다르죠. 천주교 신비적 입장에서 가지는 명상과 기독교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의미가 다르죠.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은 읍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일단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는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의지를 지배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지. 득도를 위한 또는 깨달음의 추구로,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를 이제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한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요. 그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랑은 조금 다른 이제 묵상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묵상이 이제 사실 우리는 많이 믹스가 됐죠. 그래서 묵상한다라고 할 때 30분 내지 40분에 연구하는, 본문 연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지 그냥 그나마 묵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느꼈다, 뭔가를 깨달았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그 말씀 하루 종일 읊조려서 그것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죄짓는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관없이 세상 사랑으로 빠져가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켜가는 그런 경건의 도구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묵상이고요. 절대 명상에 가까운 묵상은 단어 보고 문맥과 상관없는 그런 연구도 없이 어떤 표현에 꽂혀가지고 자기 말씀을 만들어내는 건, 그건 사실은 이제 개혁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을 만한 미신적 신앙의 모습이죠. 철저하게 그렇게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분들이 이제 그게 성경적인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종점이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의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밝히는 거죠. 나는 모든 찬사와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고, 나는 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역사는 내가 그 영광을 받는, 내가 그 찬사를 받는 그런 자로 나는 인도해 가는 존재고, 그것을 반대한 존재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료, 그게 성경의 신앙이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또 성경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당시에 교회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데 이제 급급했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천국에 누구를 집어넣을까 말까라고 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했죠. 그릇된 이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이제 그 동시대 교황의 이 자리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려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교황의 기준에 따라, 어떤 한 개인이 주석하고 한 개인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지 바르게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제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성직자가 이제 그것을 이제 권력화하였고 무기화했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요. 또 파면장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요. 그러면서도 윤리적으로는 타락을 하여서 그 콘스탄츠 교구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한 해 콘스탄츠 교구에서 한 해 그 당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성직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생아가 1,5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하였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배척하는 교회와 성직적 그룹이 되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틀렸다는, 루터가 면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황은 누군가 교황에게 잘못한 거에 자기가 권리를 가진 용서해야 될 일에만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면해주고 용서해주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교황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높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앞선 논쟁이었죠. 제 기억에 맞으면 7세기, 8세기의 논쟁이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한 존재로 여길 것인가 아닐 건가에 대해서 결국 교황의 해석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선이 되어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도요.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와 성직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철저하게 성경은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함께 말씀 살펴보고 공부했던 다니엘 3장 14절 18절 말씀 같이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높이기로 작정을 하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본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내가 그 권력을 누리겠노라고, 내가 그 영광을 누리겠노라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섬김을 받아야 돼.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즉 우리는 왕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 그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성경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왜? 섬길 만한 주인이거든. 아니 오히려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늘 부족하게 여겨질 만큼 높고 영화로운 분이신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를 주인으로 그를 구원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계시기 오직 그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그렇게 그 뜻이 존중되고 그 목적이 그 말씀이 존중되어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그를 섬기는 백성의 그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섬긴다는 백성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아주 굵직한 기둥으로 이해를 하였고요. 구호 중에 유명 구호 중에 하나죠. 실제로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지만요. 다윗의 경우도요. 굉장히 놀라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아는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가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 통해 오직 그만이 주인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라는 신앙을 보여줬고요.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말씀에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대목이세요. 10절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걸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가에 대해서 물으실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것 그건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을 주도적으로 네가 살아야지. 내 삶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네 시간,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너에게 주어진 젊음을 도망다닌다고 다 허비할 터이냐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그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타락한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신하의 모습. 그게 500년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성경에 그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된 이제 종착지로 모든 신앙의 성경을 따라 신앙을 살아간다 할 때 그 모습 반영되어야 될 중요한 이해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해서 뭐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신앙의 모습이고 실제로 성경을 통해 그들이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틀리지 않았던 성경적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500년이나 지났는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한 게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내 단편이 장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때의 믿음이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믿는 거다라고, 또는 침례나 성찬에 참여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오히려 성경의 선행은 의를 행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필연적인 그 복음을 이해하고 은혜를 이해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지 얻어내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음을 알고, 더불어서 그렇게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사실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죠.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켜야 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자녀된 도리를 하며 자식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유교적 측면 말고 하나님 백성의 측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또는 직장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 사회 복음 안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나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구원을 거기에 둔다,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거기에 둔다라면요, 사실은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미신적 신앙들의 모습이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산당을 임의로 만든 산당이 사실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훌륭한 선배 보니 물론 그들도 시대의 아들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개신교 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항상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분명한 기준으로 개혁되었기 때문에 늘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받아야 될 모습들 한 개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열정을 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 다시 흠모하고 그런 열정들 품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신앙을 고백한다고 교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터가 역사 안에서 우리의 터가 어떤 터였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그런 전통의 후예 또는 그런 역사의 한 자락에 우리가 오늘 내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런 신앙으로 나는 나의 주인을 알고 나의 구원을 압니다라는 고백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